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처음 나온 말씀은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여기 나오고 있는 여러분 모든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거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든지 이에 관련된 말씀은 이미 레위기 13장, 14장, 15장에 걸쳐 가지고 이미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더 상세하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 병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또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 규례를 지키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이미 레위기 13, 14, 15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은 그 마지막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행하여라는 단어가 처음과 끝에 반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같이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순종해서 준행을 했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행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반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여러분. 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아유 참 괜찮은 말씀, 좋은 말씀, 아이고 내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지. 물론 여러분 말씀을 내 머리에 담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 머릿속에다가 심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 내 전 존재로 내 영혼 육이 깨달아져서 내 손과 발이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움직여서 실제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준행이 되고 행해질 때 나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알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늘 우리에게 딜레마지요.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보아서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성경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분 이 강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인들처럼 여러분 참 성경을 또 많이 아는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썬데이 크리스찬은 제외입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 좀 내가 늘 좀 상고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말씀을 많이 아는 그런 민족도, 그런 백성도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말씀을 참 많이 알아요. 지식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말씀은 그건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은 오히려 내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히려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항상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서 준행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나병 환자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나병만을 일컫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나병이 담고 있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 모든 각종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이 피부병을 전체를 다 통괄해서 모든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유출증이라든지 여러분,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같은 이 모든 것들, 질병이든 죽음이든 여러분, 이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자들을 다 진영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이 모든 어떤 그런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지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예. 부정하다라는 것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하다는 말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알듯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결코 거룩하지도 않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이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이 내 몸에 있다라는 것이 이게 몸의 정상이 아니니까 질병이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 신체의 어떤 그런 기능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이런저런 어떤 허물이나 어떤 문제가 있고 부정한 어떤 그런 몸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겠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는 거룩한 존재였고 정상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이런 어떤 형태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질병이고 죽음이다 라는 건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회막이 머무는 그 자리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근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자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자들 아닙니까? 그죠? 동일한 어떤 처지 위치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살면서도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어떤 질병이나 이런저런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늘 가지고 있죠. 그죠? 아직 당장 저부터도 제 몸에 아직 질병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거룩해졌고 우리는 거듭난 자인데 왜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움, 질병, 더 나아가서는 어떤 죽음이라는 이 부분까지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을까? 아직까지도 그 세력이, 그 권세가 남아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어떤 질병이나 이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런 병이 왔나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들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질병들이, 이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온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옛사람의 그 모습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증거겠죠. 그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에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그 시점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마침내 이제는 그 애굽의 모든 세력들을 다 끊어내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막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그 무렵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이렇게 그 위에 보니까 여러분 25절 끝자락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들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그들을 연단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이건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시험은 여러분 그건 올무지요. 우리를 덫에
걸려 넘어지기 위하여 이 악한 짓을 벌이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 뭐 하려고 또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덫을 놓으려 하시겠습니까? 백성들 앞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시험하신다는 말은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 연단과 훈련의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 내리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병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주관하시고 그 병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준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키고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미 광야로 나온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이런 병이 있다라는 말은 달리 말씀드린 뭐예요?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레위기 13장부터 15장에 걸쳐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자들, 이런 질병이나 이런 어려움에 있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이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다시 치유함을 받고서 그들이 다시 진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정결 규례를 지켜서 다시금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는 그냥 단순히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만 있지 그 뒤에 어떠한 경로로 그들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말씀은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그 자가 그 진영 밖에 나가 있어도 그곳에서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해서 고침을 받게 되면 다시금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진영 밖으로 쫓겨 나갔던 자가 다시금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길, 그
그 길이 뭐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 주님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죄라 그러면은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슨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무슨 뭐 간음을 하고 뭐 이런 등등 이런 유의 어떤 그런 죄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죄지요. 근데 그뿐이겠습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품었던 죄들, 우리의 생각으로 품었던 죄들, 우리의 눈으로 품었던 죄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육신의 이런저런 모양의 어떤 질병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신의 이 질병이라는 것 자체도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죄가 어찌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까 출애굽기 말씀대로 의하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들을 준행하고 지키면 내가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그 어떤 모든 질병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근데 백성들 사이에 그 질병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전제들, 그 조건들, 그것들을 안 지켰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의를 행하지 않았고 내 말을 준행하지 않았고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질병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 몸에 있었던 병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옛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빨리 이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저에게도 아직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중에 이 옛사람의 모습이, 습성이, 습관들이 남아있다라는 증거겠죠. 이거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이걸 다 십자가에다 올려서 못 박아 죽여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오신 까닭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막힘으로부터, 다친 것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침내 창세기에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그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룹과 불칼로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나무 앞으로 갈 수 없도록, 그 나무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지키신 것 아니십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받으셔서
그 불칼과 그 그룹들을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도록 다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그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영 밖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진영 밖이잖아요. 근데 그 진영 밖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여러분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입니다.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산 증인 되신 우리 주님, 그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요 영원한 그 생명이 있는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셔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생명수 강으로 이미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계시록이니까 나중에 죽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경험할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요, 지금. 구원받은 지금요. 우리를 생명수 강으로 이미 인도하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수가 지금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생명나무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도 이런저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주변에 저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도 암에 걸릴 수가 있고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도요. 이런저런 어떤 사건 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주변에 경험을 했습니다, 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일을 보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 그 구원이 가짜인가? 구원이 없는 건가, 그 사람은? 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의 상황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겠지요. 각자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맞이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로 두면 되죠.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괜히 그걸 넘겨 짚을 필요도 없고 편견이나 어떤 선입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 걸린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고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리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요 이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질병도 이런저런 어떤 그런 죽음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관 속에 있다는 거죠. 부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지레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이 신대원생 중에 들어온 입학생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신대원생이 있었습니다. 동기지요. 제 기억으로 그때 그 친구가 이제 한 20살 좀 넘었죠.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는 원래 혈액암으로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명을 받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1년을 같이 함께 수학하면서 잘 다녔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새학기가 들어서 학교로 왔는데 그 친구가 안 보여요. 알아보니까 그 혈액암이 다시 재발을 해서 병원에 있어서 학교를 못 나온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동기가 그 병이 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학교를 못 나오니 동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모여서 합심하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고 그를 붙으셨으니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를 살리셔서 함께 이 신학 공부를 신대원 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기도했어요. 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는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그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도했는데 그것도 그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 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고 신대역까지 들어와서 지금 감당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셨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요.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그 아들이 젊은 날에 일찍 그렇게 병으로 죽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어머니를 만나면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를 하면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그 어머니 표정이 너무 밝으셨어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그럴 수 있죠? 이유인즉슨 그 아들이 임종하기 직전에 그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엄마, 이제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요. 어쩌면 그렇게 맑고 밝을 수가 있는지. 마치 천사처럼.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섣부르게 단정짓고 정죄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쓰시려고요, 그를 먼저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못합니다. 왜? 우리 좁은 소견으로 우리 생각에는 하루라도 더 이 땅에서 머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하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자리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